역사상 최강의 나라라고 불리었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제국이다라고 불리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당시에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고트족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걸 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라고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충격으로 펜을 들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했는데요. 무너질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그 신국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나라는 결국 영원한 것이 없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한 책이 바로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 다니엘 하면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환상 중에 다니엘이 네 짐승 환상을 봅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제국이라고 불렸던 바벨론, 그리고 바사메데,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네 나라, 제국이라고 불렸던 네 나라. 이 나라들은 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나 힘이 있어서 영원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불리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나라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다 멸망했다고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이라 불렸던 그 나라들이 결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맞죠?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그 조선도 조선 왕조 500년. 결국 가장 왕성했던 그 전성기 때에 정말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조선도 결국 그 500년이 지나서 넘지를 못했어요. 그 이전의 나라들도 강대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계속 나라가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임시정부로서 세계시니까 70, 80년. 그렇죠? 1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거의 나라들이 500년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나라가 설립된 지 200년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한 이 세계에 지금
정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죽음이 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천년만년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교만한 상태로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껏 살아봤자, 길게 살아봤자 20년 안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살아봤자 30년, 40년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여기 모여진,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여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환상을 본 이후에 반대로 영원한 것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14절 끝 중간 이후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본 이 다니엘이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 모양을 하는 어떤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결국 반대로 말하면 이 인자 같은 이를 통하여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통치자가 되어지게 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통치를 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 영원한 나라를 만들 통치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에 지금 이 환상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다니엘이 본 이 환상대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통치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분, 그 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만드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만족해하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걱정하듯이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바라듯이 똑같이 바라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그들이 걱정할지라도 나는 그 걱정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에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 이 구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거룩이 바로 구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답게 살으란 얘기죠.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내가 영원할 줄 알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갑시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감사한 일, 이 좋은 일을 나만 갖고 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나라에 나는 들어가는데 그 감사한데 그 좋은 것을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한,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만드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도구예요. 도구예요. 자꾸만 짐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것이 힘겼다면 또 다른 것이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것을 내가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